예, 벚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봄입니다. 꽃을 보면 그냥 저절로 미소가 나오죠? 그 미소를 듀센 미소. 네, 혹시 저희 부부 사진 보고도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교회 입구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소그룹 페스티벌을 위해서 지금 포토존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찍어줘서 광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진 잘 보여주기로 잤는데 광고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꼭 집에 가시면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저녁에 하고 있는 빌립보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처음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링컨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하는 관료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링컨도 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트집을 잡아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링컨 대통령의 친구가 그 사람을 해임시켜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땅을 경작하는 것을 보았는데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말 옆구리에는 말파리가 붙어 있어서 말을 깨물며 성가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손을 들어서 말파리를 쫓아내려고 하자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네. 그 후에 링컨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마 링컨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성품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감옥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환경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 인간관계였고, 세 번째는 이 감옥에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 위기 상황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아마 대부분 불평부터 나오겠죠. 불평부터. 그러나 바울은 이 장애물을 잘 이겨내고 정말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바울의 이야기, 오늘 빌립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복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애물 되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건 없건 간에. 때때로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 또 사람 문제, 또 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우리는 자주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라 하면 지금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이 더 정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서 길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는 것들이 때문에 많은 시위대 또 그 왕궁에 있는, 궁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타났으니, 몸이 묶여있지만 갇혀있지만, 여러분, 그가 갇혀있는 곳은 로마의 시위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감옥은 사교대로 6시간씩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측면에서 보면 하루에 4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방해하는 것도 없어요. 그 감옥의 한적한 곳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오랫도록 만나서 결국 뭐 했어요? 전도를 해버린 겁니다. 비록 그가 갇혀 있었지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가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가능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좋은 것만 내 뜻대로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 왜요? 그 모든 일을 누가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막 내가 높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것이 교만인 줄 알았어요. 교만이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환경임을 인정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최고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요. 살아보시니 아시겠죠? 내가 선택한 것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아침마다 사도행전 56장에 보니 이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의 이야기.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요한. 결국 끓는 가마 속에, 기름 가마 속에 던졌다가 그것도 죽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위로만 뒤덮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니 반모섬의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늘의 문이 되었답니다. 요한은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창조주와 교통했고 과거 생애를 회고하면서 마음에 평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외로운 곳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했답니다. 요한은 고립된 환경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감의 페이지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면밀히 연구했고, 그러다가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이 실각한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실각했을 때 그의 참모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찰스 콜슨,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 쳐 있는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이고 그 사람이 쓴 책 러빙갑. 결국은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하게 됐어요.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Born Again, 거듭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 러빙갓. 특별히 그가 이 러빙갓에서 이런 내용의 고백을 했어요. 지난 7개월의 감옥 생활은 여러 해에 걸친 백악관에서의 영광스러운 세월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보람된 사건이었다. 막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주고 막 좋은 데서 좋은 거 먹고 했던 그 시간보다 이 감옥에서의 7개월이 훨씬 더 감사했고 의미 있었고 보람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감옥에서 뭘 했어요? 거듭났어요.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넘친 것입니다. 괴로운 경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까닭이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그분이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이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장애물들,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종을 살다가 꿈을 잘 해석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그 후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좀 형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자신을 좀 더 좋게 보이려고 아주 뭔가 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이려고? 아닙니다. 요셉은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좀 참을 수는 있어요. 쌓아두죠, 쌓아도. 근데 시간이 가면 뭐예요?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계속 우려먹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무슨 상황이 닥치면 또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걸 통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고 가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워낙 고집이 세니까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그런 경우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도 놓고 채찍질도 하시고 결국 그 길로 우리가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교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 뒤틀린 인간관계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겪어보시면 압니다. 진짜 복잡한 게 뭐예요? 사랑관계, 사랑관계. 환경은 참으면 돼요. 근데 인간관계는 참는다고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15절로 18절.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왜 개의치 않아요? 정말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폭발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건 저렇건 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든 아니든. 예, 오늘까지 사전투표인 거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 때문에 그러는데, 뭐 한쪽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범죄자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뭐 정말 첨예하게 싸우는 거 보시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나라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는데 국가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거기에 이 집단 이기주의들이 발동을 해서 정말 이 병원도 시끌시끌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도 시끌시끌하고, 이렇게 정말 대립각으로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총무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총무하는 일이 문제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막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보냐 보수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서로 죽일 놈, 서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고발을 받고, 심지어 그를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노이즈 마케팅 들어보셨습니까? 노이즈 마케팅. 안 좋은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안 좋은 이야기가 각인이 돼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이상스럽게 막 안 좋은 소문이었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 소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래.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네?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전파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각적에서, 무슨 시각에서, 선교적인 시각에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서로 싸우고 막 얽히고 설킨 관계였지만 결국 그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결국은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전파된다 하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었어요. 꼭 내 방법대로만 아니라, 좋은 방법대로만 아니라, 시끄럽고 또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조용한 것이 더 전파가 안 됩니다. 막 소란을 하고 뭔가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란스러울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선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기뻐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전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내 뜻과 같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18세기의 영국에 주 유명한 종교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겠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조지 휘필드. 이 사람도 역시 목사님이지만 설교를 잘해요. 두 사람 중에 설교를 누가 잘할까요? 이 사람이 훨씬 설교를 잘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했어요. 휘필드를.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웨슬레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간질, 경쟁.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니까, 더 유명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요한 웨슬리에게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못 만날걸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아마 신앙으로는 천국에 못 가겠죠?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답니다. 내 말을 오해하시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조지 휘필드가 더 귀한 분이니까 하나님 보자 더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정말로 거듭난, 성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가 싸울 때 보면 다 똑같다니까요. 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려요. 두 사람이 다 싸우는데 두 사람이 똑같아요. 제가 이쪽 가서 이야기 들으면 똑같습니다. 이쪽 가서 이야기 들으면 똑같아요. 내가 낫고 저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긴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에 가요. 또 교인 간에 싸움을 보면 대부분 그 문제예요.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조절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어쩌면 하늘나라도 그런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교회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늘 가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더 필요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합회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연합회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대1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경우는 뭘 따라가야 돼요? 중의, 다시 말하면 결의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원회가 결의하는 것을, 합회가 결의하는 것을, 연합회가 결의하는 것을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선교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쁨이 영어로 joy입니다. joy. J-O-Y. Jesus first. 누가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You last. 당신이 마지막에. 그게 기쁨이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나중.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야가 내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뀐다면 오늘 우리가 뒤틀린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목숨 걸고 구한 생명보다 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선교적인 시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처한 현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언제든 죽여도 문제가 없는 상황. 감옥에 갇혀있지. 황제는 네로 황제인데 미치왕이지. 언제든 이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롭게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뭘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행복하고 죽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죽으면 어디 가니까? 하늘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젯밤에 몇 시간 잤을까요? 8시간? 6시간? 4시간? 3시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때 내가 몇 시간 자겠다고 잠들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를 딱 보면 내가 몇 시간 자는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6시간을, 8시간을, 10시간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필름 끊겼다니까요. 몰라요 저. 죽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죽었다 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필름이 끊겼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눈을 뜨면 어디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 죽는 것이 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입니까? 편한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딱 멈추니까 이제 편해서 좋다. 진짜로 속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이제 진짜 편해서 좋다. 그냥 서운해갖고 나를 빼먹었다고
나를 좀 무시했다고 서운한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편히 쉬겠다.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론 살아있을 때 더 살아있게 하고 더 일을 시키면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만, 혹시 내가 눈을 감게 되면 아, 이제 내게 쉼을 주시는구나, 나 이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그냥 잠시 쉬다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잠자러 가면서 어떤 사람도 울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자고 싶어서 난리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일어날 거니까. 기분 좋게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롭게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 쪽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한 쪽을 택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면 내가 사는 쪽을 택할지 죽는 쪽을 택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 시간을 줬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 복음을 나눌 시간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샤르트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죽는 느낌이 뭐냐? 죽어가고 있는 샤르트르에게 누가 물어봤을 때 죽는 느낌이 뭡니까? 그의 대답은 나갈 길이 없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반면에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땅은 물러가고 하늘 문이 나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내 삶이 다하는 순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살려두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죽으면 죽은 대로 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살게 하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하고 살 것이니,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죽음조차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주신 분이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쾌한 환경과 뒤틀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서도 바울은 복음으로 기뻐하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모든 일을 선교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는 부활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들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